대전평화교회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샬롬. 어제 하루는 온전히 평안한 하루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경험되는 복된 하루셨나요? 오늘 하루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삶은 온전히 기쁨과 소망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귀결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조선시대 선비인 허목이라는 분은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며 스스로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나는 늘 말이 행동보다 앞섰다. 자꾸 떠벌리기만 했지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했다. 경전을 손에 놓은 적은 없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녹아들진 않았다. 말씀 따로 나 따로 각자 놀았다. 나는 이것이 부끄럽다. 지금에 와서 깊이 반성한다. 나 죽으면 이 글을 돌에다 새겨 내 무덤 앞에 묻으라. 뒷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정민 죽빗소리 199쪽. 참으로 엄정한 자기 반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분들답게 세상 가운데 살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떠한 경배의 대상으로만 상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사람들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믿으라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같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르치셨다, 선포하셨다, 고쳐주셨다 이 세 단어가 말씀을 읽는 내내 저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잘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이웃이 되는 것,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그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억압과 착취와 폭력을 통해 유지되는 애굽 제국과 같은 그런 제국이 아니라 섬김, 그리고 나눔, 그리고 평화를 통해 열릴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에서의 삶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때의 삶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섬김과 나눔과 평화를 통해 열려질 새 세상의 꿈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심어주신 분이십니다. 사실 선포의 언어는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이나 삶을 뒤흔듭니다. 또한 선포의 언어는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마태는 주님이 사람들의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라고 전합니다. 질병이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어떠한 병적인 증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한 질병이라는 말은 우리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삶의 활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우리가 애써 유지하고 있는 우리 삶의 기존의 질서들을 깨뜨린 일이 됩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의 고통을 바로 자신의 고통인 양 여기고 그들을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 다른 이들의 아픔이 아니라 이웃의 저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남의 아픔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픔이라고 우리 주님은 느끼시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아픔이란 말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신의 균형이 무너지면 충동적이 되고 화를 참지 못하게 되고 이웃을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게 되고 공감의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픔은 일수 사람들을 비인간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이 아픔이 회복되는 것에 자신의 모든 사역의 대부분을 쏟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만난 이들은 단순히 육신의 아픔에서 회복되는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총체적인 회복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애틋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상처에서 회복되고 또한 그러한 아픔에서 회복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가 아프기 이전의 삶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능히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회복이, 총체적인 회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체를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한 나의 육신의 건강을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를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나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만드셨던 그 태초의 상태로 깨끗한 그 상태로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 또한 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나의 아픔으로 인하여, 나의 상처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단절되고 세상과 멀어졌던 나의 삶을 다시금 나의 육신의 회복으로, 영혼의 회복으로, 삶의 회복을 통하여 온전한 자리로 돌이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리산 가리산 헤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욕망의 벌판에서 바장이는 동안 우리 마음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분별력과 그 뜻을 따라 살려는 검질긴 의지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슴에 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늘 하는 기도이지만 몸과 마음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물론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낫게 하실 것이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은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이 낫는 어떠한 기적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상처하는 기적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이 일들을 통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언자로 세상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성경에서 기적을 대할 때 그 기적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러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그 일들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임병엽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의 회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집사님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회복하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와 손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고3 승빈이, 중3 예린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하는 일과 그 사업체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는 그 삶의 장소로서의 그 일들과 사업체가 있으니, 그 일들 위에, 그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내는 교회로, 또한 서로 함께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되는 일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지금 주변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나오지 않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를 가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얼른 빨리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쟁이 우리의 삶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 땅의 평화를 해치려고 합니다.
또한 이 전쟁의 여파 때문에 남과 북의 관계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여러분들이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